안녕하세요. 김성일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출발하는 하루가 아주 행복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GTS 묵상 제12권의 네 번째 주간의 묵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묵상하시면서 풍성한 은혜 아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동성, 내가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것. 두 번째는 암송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기록하는 거죠. 세 번째는 7가지 주제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잘 사용하셔서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날 묵상은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오늘 내 안에다가 그려 넣는 것이죠. 이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은 독서나 또 학교 공부하는데 기억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먼저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역시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주제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네 번째 날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 아주 기분 좋은 그림입니다. 무엇을 느끼시는지 정답을 찾기보다는 자기 느낌을 적어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아주 행복한 느낌을 갖습니다. 행복하다. 또 기쁨과 감사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찬양은 참 좋은 거죠.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감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림 속의 내용을 찾아보기, 숨겨진 비밀 찾기, 분석력을 강화시키고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나타난 내용과 또 보이지 않는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항상 무엇을 보고 들을 때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저는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찬양하는 사람들, 세 사람의 찬양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음표가 있습니다. 음표. 그리고 맨 아래 오른편에 보면은 작가 사인이 있고요. 그림 작가 사인이 있고, 또 뒤에는 배경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있고요. 또 찬양하는 이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들이 또 입을 벌려서 노래하기 때문에 이들이 사용하는 단어, 말, 가사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들이 부르는 찬양.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도 그렇지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이런 내용들을 적어봤습니다.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 그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찬양. 이 그림의 주제가 찬양인 것 같아요. 찬양. 그래서 이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아주 중요한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도 힘들 때 찬양을 듣거나 찬송을 부를 때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 성경 속에서 이 찬양과 관계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찬양과 관계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적어봤어요. 먼저 저는 시편 23편 22편 3절이죠. 시편 22편 3절.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참 찬양을 많이 불렀죠. 시편은 참 대부분이 그의 노래인데 이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다윗은 잘 보여줬어요. 사울에게 이렇게 악한 영이 역사할 때 다윗이 찬양을 악기를 키면서 찬양을 딱 부르면은 이 귀신들이 도망가는,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또 찬양 그러면 또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냥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찬송 부르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찬송이 감옥을 진동시키고 쇠사슬을 풀어주는 기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계시록 7장 9절, 또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찬양의 관계 한번 적어봤어요. 저에게 찬양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제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찬양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성령 체험하고 주님 만났을 때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길을 가면서도 이 찬송 부르고 뭐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니까 너무 기쁘게 불렀어요. 또 어느 날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럴 때 사거리에서 딱 이제 신호등 앞에 서가지고 이제 찬송을 틀었어요. 찬양을 틀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마침 흘러나온 가사가 내가 포기하려고 멈춰선 그곳에서 주님이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가사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그래 포기하지 말자 하고 다시 도전을 해서 이루어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찬송은 이렇게 힘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 노래도 사람들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하는 면이 있지만은 세상 노래는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왜 찬양이나 찬송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많이 부르고 찬양 많이 듣고 불러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상상력을 키우는 것인데요.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부분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겠는지, 다음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겠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내 삶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점검해보고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여기다가 저는 이제 가운데 그림을 그리고 앞에는 이 노래 부르는, 찬송 부르는 이분들의 삶에 대한 걸 그려보고 싶어요. 일하면서도 찬송하고 하는 이 모습들.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또 계시록 14장, 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장면이에요.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 두 개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또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골로새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시편 69편 30절 31절, 골로새 3장 16절 17절. 네, 구조가 이거는 이제 요 두 성경 본문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감사한 일, 어제 주일 지내시면서 어제 감사했던 것들 적어 보시고요. 또 오늘 감사한 일들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참 감사했던 것이 많죠.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면서. 근데 저는 이제 어제 저녁에 다 마치고, 우리 또 아들하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셋이 모여서 우리 추수감사절 오늘 종결하자, 이렇게 마지막 시간 갖자 해가지고 이제 모여서 한 해 동안 우리 각자가 느꼈던 받았던 은혜들을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도 아버지 이게 앞으로 참 좋네요. 이게 우리 나중에라도 이런 시간들을 종종 가지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절기 때 세상 명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기들을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지키면서 의미를 살려보는 것은 정말 좋은 교육이기도 하면서 가족이 화목해 되는 참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의미 있게 가정에서의 그런 절기들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제일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감사했던 것들이 있으면 적어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전체를 읽고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요? 네, 읽으면 느껴지는 것, 생각이 움직임이 필요하죠.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감사와 찬양의 중요성, 황소로 제사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도 기쁘시다. 두 번째는 골로새 3장 16절 17절인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서로 가르치고 나눠야 된다. 세 번째, 무엇이든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째 날은 전체를 우리가 기억하기에 위한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첫 번째 절과 끝의 절의 내용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에 나타난 내용은 무엇이고 끝절에 나타난 내용은 뭔지 적어보세요. 그래서요. 자, 첫 번째 거는 시편 69편 3절이죠.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 골로새서 3장 17절, 이 끝절이죠.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용을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 우리가 암송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전체 내용을 내 안에 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고백하는 것이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하여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로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이 벌써 내 안에 다 들어오는 거죠.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황소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시와 찬송과 새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벌써 내용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자, 제목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제목 정하고 제목 풀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훈련 많이 시키면 논술 공부 잘 시키는 겁니다. 자, 저는 제목을 많이 적어봤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찬양과 감사와 말씀. 세 번째는 뭘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것.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섯 번째는 뭘 하든지 감사하라. 여섯 번째는 성도의 신앙 원리 5가지. 일곱 번째는 물맷돌 5개. 네. 본문을 연구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다윗의 물맷돌 5개가 딱 떠올라요. 자, 네 번째, 본문 전체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항상 질문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아이들이 무슨 질문을 하는지 들어보시고 그 질문을 조금 이렇게 수준이 높은 질문을 하도록 가르쳐주면 질문이 달라지게 되죠. 질문의 수준이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2가지 질문을 만들었는데요. 첫째, 왜 찬송과 감사가 황소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황소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황소는 형식적으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찬송과 감사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 3장 16절 17절에서 성도가 살아야 할 능력의 삶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 능력 있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5가지예요. 그래서 물맷돌 5개라고 적어봤습니다. 우선 말씀 충만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로 하고, 이게 승리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 무엇이었나요? 작은 단어 하나라도 본문을 보면서 한번 오늘 생활 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 단어 하나씩 찾아오시죠. 저는 말씀 묵상, 찬양,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자. 그리고 감사하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하루를 마친 다음에 저녁 시간에 한 번쯤 머릿속으로 하루의 일과를 쭉 그려보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이야기로 나눌 수 있으면 또 이야기로 만들어보고, 아이들은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가져와요. 자, 6번째입니다. 오늘의 재능 개발의 기도문. 이 GTS는 아이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재능 개발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SQ, EQ, IQ가 그겁니다. 오늘은 생각하는 능력 키우고, 기억력, 상상력, 집중력, 분석력, 컨설팅 능력 키우기, 스토리텔링 능력 키우기, 문장력 키우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재능을 지적 재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IQ 쪽이죠. 자, 오늘도 정말 이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감사,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첫날 묵상으로 출발합니다. 한 주간 복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재능 개발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가 다 생각하는 능력이 발전하고, 기억력, 상상력, 집중력이 발전하고, 분석력, 컨설팅의 능력이 커지고, 스토리텔링의 능력이 커지고, 문장력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일할 때는 항상 창의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 나라를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수고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